가족법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신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문사도 불사도 마무리가 됐고 이제는 신도회 운영뿐만이 아니고 각종 신행단체가 활발히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불교 단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보면 대단히 좀 소극적 면에서 그 단체가 꾸려와졌던 것이 사실이지만은 우리 지금 사문사는 일반적인 사찰들보다는 대단히 좀 앞서간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렇게 1차적으로 이제 여러 신대님들을 모실 수 있는 그 불사를 마무리를 했고, 또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신도들만 그냥 그 신심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만을 추구해서 갈 것이 아니고, 그 대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함께 병행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하나로서 이제 복지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번 법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 현장에서 그 복지관이 운영이 되지는 부분을 본다면은 참 필요한 일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느낌을 다시 한번 갖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 복지관 부분 중에서도 앞으로 미래에 대단히 큰 우리들의 그 숙제를 다가올 수밖에 없는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고려하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관뿐만이 아니고 노인학대예방센터,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한 노인 인력기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곳에 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그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만 하더라도 몇천 명이 될 정도로 이렇게 폭넓은 그런 활동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불교대학을 이제 전번주에 우리가 졸업식을 했는데 이 부분도 중소도시에서는 결코 흉내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항상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찾아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내일 모레 3월 4일 날은 또 제5회 이제 입학식을 또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처음에 출발을 할 때 한 120명 정도의 그 학생을 뽑아서 우리가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이 지역의 그 인구로 봐가지고는 매년 그와 같은 인원을 계속 받아서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졌었지만, 우리 신도님들이 열심히 홍보해 주시고, 또 그동안 금강대학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신 결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120명이 초과 달성이 돼서 이미 그 수강생, 청강생까지 포함을 해서 150명 이상이 이미 등록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받아주지를 못해서 지금 수십 명 정도의 신도님들을 다시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년 학기에 다시 좀 등록을 해달라고 정중히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보면 우리 사문사가 그동안 참 많은 그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또 사찰의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신도들이 그 단순한 참배 기능으로서의 역할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 또 복지, 또 각종 그 문화 모든 부분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 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어떤 그런 자긍심을 가질 만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던 것은 좀 전에 우리 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사문사에 오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합창단원들이 저렇게 이제 그 행사 때마다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지난해에 전국 지역에서 아마 여러 지역의 합창단 행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디 이곳저곳을 많이 다녀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그리고 총무장 스님께서 아마 여러 지역의 그 행사를 고루 참석을 해보시고, 우리 그 합창단원들한테 평가를 해주는 부분이, 전국의 여러 행사를 봤지만 사문사에서 그 행사를 했던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그 감동을 스스로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의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에는 우리가 참 그 여러 가지로 돌아봤을 때 대단히 좋은, 또 스스로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자평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였다면, 이제 올해 2008년 역시 그냥 그러했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정말 그 작년보다 더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되, 이와 같은 부분은
누구에게인가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그만큼 해야 할 역할을 다 알고 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긍심 속에서 분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근본 이유,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불교라고 하는 부분은 무슨 신비주의나 뭐 이상주의 정도로 빠져서 뭐 앉아서 구말리를 보고 또 뭐 축지법을 하고 차력을 하고 동갑을 하고 뭐 이런 부분 정도를 불교로 이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불교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허무맹랑한 어떤 그런 부분을 불교로 치부하지는 않습니다. 그 불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부처님 초기의 어떤 그런 가르침부터 우리가 쭉 열거를 해서 보면 아주 현실적인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스님들이 선방에 들어가거나 또 불교인들이 참선이나 화두에 들어서 열심히 수행을 하는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는 행위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질문을 스스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 스스로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를 하세요. 또 스님들이 열심히 참선을 하시거나 그 화두에 들어서 선방에 들어가셔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 라고 하는 답을 구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부분. 묻지 않아도 뻔한 거 아닙니까? 삶이라고 하는 부분이 방법을, 참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방법을 통해서 얻고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의 행위를 통해서 얻고자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선방에 가서 열심히 참선을 했는데 그것이 현실적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행을 했다면 수행을 한 만큼 변화를 일으킬 줄 알고 그것이 실생활에 적응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이 참 의미의 수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의 단체를 꾸리면서 이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을 위한 역할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위한 모임이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깨우치고 여러분들의 행위 자체가 누구에겐가 크나큰 이익으로 다가서 주고 또한 보시로서 실천이 되었을 때 그것이 공덕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종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게 잘못 움직여지는 경우들이 무척 많습니다. 다수의 불자들이나 다수의 어떤 그런 신행인들이, 소위 그 종교인들이 절을 찾거나 교회를 찾거나 어떤 종교 공간을 찾았을 때 그것은 분명히 어떤 개인에게 맹종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건 결코 아닐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거나 어느 교회에 가서 희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보면 그 부분 자체가 공덕이 되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주를 하거나 내지는 어떤 소위 기부를 하거나 이렇게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부처님 전에 시주를 하거나 등을 키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은 무엇을 위해서 한 거죠? 공덕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공덕. 소위 덕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라 이거죠. 그럼 그 부분이 덕으로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이 잘 집행이 되어져야 되는 거지. 그 부분이 잘 집행이 되지 않고 어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치부된다고 했을 때는 그건 공덕이기가 대단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부분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서 3년 청정이라 3가지의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보시를 하라 그랬거든요. 보시를 하더라도 그 3가지는 첫째, 보시하는 사람이 그 물건이 깨끗한 물건이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물건. 어떤 물건이 깨끗한 물건이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진 부분이 이익을 공양으로 올리라. 도둑질을 해서 갖다가 부처님 전에 공양으로 올리면 공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사기를 쳐가지고 와가지고 올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보면 공범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밖에서 불로소득을 얻어 사기를 쳐가지고. 근데 그 사기를 친 부분에 대한 양심이라는 게 살아있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용서받고 싶은 생각에 한 부분을 띄어다가 부처님 전에 갖다 공양을 올리거나 뭐 시주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끔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부처님하고 그 사기꾼하고 공범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이제 이런 경우에 혼돈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남편은 시주하는 걸 참 싫어해요. 근데 우리 보살님들이 몰래 시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저긴 많대. 몰래 시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또 양심적으로 또 와서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와가지고. 남편은 이 부분에 동의를 하지 않는데 나는 하고 싶어서 합니다. 근데 마음으로 편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남편한테 도둑질은 하지 마라. 도둑질은 하지 말고 단지 그 남편을 위해서 공덕을 지어주는 건 좋다. 하지만 양심을 속일 만큼은 하지 마라 이거죠. 되도록이면 절약하고 절제하고 아끼고 그래서 남편의 몫으로 시주를 해주거나 해주는 부분은 그건 공덕일 수 있는 부분이라 이거죠. 근데 그걸 아주 센가지로 속여서 하는 부분은 별로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하는 쪽 생각은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덕을 짓되 그 공덕의 기초, 3년 청정의 기본은 시주하는 물건이 깨끗하게 얻어진 이익으로서 즉 공양을 올려야 된다.